네, 우리 여섯 번째 시간이죠. 비틀린 애증덕목에 드리운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주님, 바로 앞에 선 요셉을 저희가 머리에 그려봅니다. 지난 10여 년 지하 감옥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낸 요셉에게 광명의 시간을, 영광의 시간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다른 구덩이와 광야 속을 헤매는 저희에게 소망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구덩이 학교에서 학위를 받는 우리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정말 지난 2년 동안 지금 이제 30세에 드디어 왕 앞에 나가는데 애타는 2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술 맡던 관원장이 자기를 잊었죠. 자기의 모처럼 찾은 기회가 수포로 돌아가고 2년이라는 시간들 보냈는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 어둡고 힘겨운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의 사명의 무게를 주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또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학위를 얻기까지 참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자기 걸로 돼서 자기가 가진 그러한 지식이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마지막 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을 숙성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 자체가 아주 이상하고 또 특이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보는데요. 41장에 보면 바로가 이제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 첫 번째 꿈은 이제 살찐 소와 아주 깡마른 소 7마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툼하게 토실토실한 그 이삭과 깡마른 이삭 그 7개가 이렇게 나오고 그 재밌는 것은 이제
깡 마른 소가 그것을 이제 잡아먹고 깡 마른 이삭이 그것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꾸게 되는데, 이 꿈 자체를 기록하는 이 저자의 필치가 아주 흥미진진해요. 왜냐하면 37장에 요셉이 꿈을 꿀 때,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 감탄사 흰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형들 말이야, 내가 또 꿈을 꿨어. 막 이렇게 어스를 떠는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익숙할 텐데, 우리 41장에 우리 바로가 꿈 얘기할 때 그 흰내가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6번이나 나와요.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그 흥분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두렵고 떨려서, 왜 그렇게 막 헉헉대면서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가 자기 꿈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4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 두 꿈은 사실은 연결된 꿈이고, 이 두 꿈은 우리 요셉에게 자기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꿈 이야기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반복되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학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죽음의 주제가 흘러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음 고비를 이렇게 넘기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큰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갖고 그 시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망각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우리의 여정에 있게 되면 그 패턴은 뭔가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자 하고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임의의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 속에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고, 우리 인생은 그분의 장중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성경의 인물에 대한 수많은 스토리가 그런 필체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냥 영웅담이 아니고 그의 인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고, 그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챘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켜서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캐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희 아브라함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영성훈련 안에서도 자기 인생을 자꾸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렇지만 아브라함 학교 와서는 아주 깊이 있게 그걸 하고, 저하고 한 2-3시간에서 4시간까지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그 주제를 찾게 도와주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꿈에서도 저렇게 이렇게 꿈 이야기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바텀 아람으로 갔다가 올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언지를 주셨어요. 구체적인 언지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질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부터 가보면요,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안 나와요. 네?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해석해야 되는 그런 일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슷한 여정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자는, 모세는 저런 흰내라는 그러한 감탄사를 저렇게 연거푸 쓰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올 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요셉의 인생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도 번역을 안 하니까 그냥 꿈 얘기가 또 나왔네. 2번이나 꿨네. 그 얘기를 뭘 2번이나 또 열심히 연거푸하지? 그렇게 흘려버리시면 모세가 섭섭하죠. 모세가 섭섭한 거예요. 진짜 이 모세오경은요, 이분이 머릿속에 그걸 다 암기하고 그 일일이 다 그걸 생각하고 나서 다 머릿속에 완성된 상황에서 이게 쓴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다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책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도록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도록 쓰여진 책이 그 모세오경이거든요. 저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이한 징후가 있는 거죠. 나일강의 소 7마리가 살찐 소하고, 그죠? 여기 있고 살찐 소, 흉측하고 야윈 소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살찐 소를 이렇게 늪에서 막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나일 강둑에 딱 이렇게 이렇게 흉측하고 야윈 소가 이렇게 소 7마리가 나오더니 흉측하더니 이 녀석이 이걸 다 잡아먹잖아요. 예? 한 줄기의 그러한 그 줄기에서 탐스러운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또 다른 아주 가늘고 이렇게 조그만 그 이삭 저기에서 줄기에서 아주 그 동풍에 타버린 이삭 7개가 나타나는데 그 7개가 섞인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이 얘기는 다른 것 같은데도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내용은 여기서 이제 이슈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었어요. 먹었으면 마른 소가 그래도 여기가 두툼해야 되잖아요. 마른 소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른 소가 먹었는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꿈이 해석하기가 어려웠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꿈의 패턴과는 다른 그런 형태의 꿈이었다는 거죠. 이 풍요의 상징인 이 하수라는 게 이제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은 거기는 지금도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1년 12달 거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쪽의 고지대에 이디오피아 그쪽에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거기는 산이 높아요. 비가 많이 오면 거기서 이제 물이 와갖고 홍수가 범람하는 거예요. 이 강둑을 타고 범람해야 돼. 그 범람한 물을 가둬두고 나서 그걸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홍수가 나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므로 나일강 물이 그렇게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나일강 물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일찍부터 280개의 신을 섬기면서 자연신을 섬기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총치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이집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파멸의 징조로 동풍이 일어나면서 깡마른 그런 그 소와 이제 그 이삭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은 적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세계관 속에서는 이게 그 나일강이 젖줄인데 그것이 재앙으로 변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당시에 있는 꿈의 예도 보면 그런 케이스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꿈 전문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서기관들이 꿈을 연구하고 과거로부터 있어도 꿈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왜 꿈을 해석하지 못했겠는가? 여기서 점술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하루툼밈이라는 저기 말인데 우리 이집트 말인데 그걸 이제 헬라어로 차용해서 한 게 하루툼밈인데 이 점술가가 하루툼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고유 명사예요. 그 직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런 신전 도서관에 있는 여러 서기관들인데 그 상위에 1%에 있는데 그 중에서 수석 독서 사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루퉁밈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서기관 계급이 서기관 그룹이 정치 싱크탱크였던 거예요. 과학과 학문을 그들이 주도했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사도 그들이 주도했고 그 방어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들이 종교가 이제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이게 자연신을 믿었어요. 자연신을 믿어갖고 모든 그 자연현상에 다 관장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홍수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가뭄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천둥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뭐 해를 관장하는 신, 별을 관장하는 신, 식물을 관장하는 신, 그리고 허다못해 그 뭡니까 이 양을 관장하는 신, 소를 관장하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80개예요. 그러니까 신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자연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랑에서 우박이 떨어졌다. 그럼 식물을 관장하는 신과 천둥을 관장하는 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전에서 제의를 아주 거창하게 드리면서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다 영감을 받은 신의 계시를 받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을 위무해야 되고 신을 달래야 되고 어떻게 신의 제물을 바쳐야 되면서 그러면서 그 자연현상을 무마시키거나 자연현상을 우리가 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최대의 이슈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매우 중요했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점술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계시를, 자연 현상을 모르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신으로부터 오는 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후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걸 해석해내고, 그 해석해낸 걸 가지고 나라에서 왕이 정책을 피는 이런 시스템이, 이게 이집트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사회 시스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이집트에 가서 살았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세상이 아닌데 이집트식으로 지금 나라, 매우 곤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점술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예? 그죠? 여러분 이제 꿈 해몽을 제대로 하니까 그냥 바로 발탁이 돼서 총리 대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 상위 1% 엘리트, 이 사람들은요, 하루투밈이라 해서 이 사람들이 리더 마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걸 연구해. 나라가 그걸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첨단 학문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수석, 독서, 사제 이런 사람들이 전체를 관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페르 앙크라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어떤 성소가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꿈들과 여러 사회 징후들을 그걸 다 모아서 기록해두고 해석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수백 년을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통치 질서를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런 이집트 사회의 한 복판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들어가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문화적인 역량이 있었고 지금도 다 해석하지 못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학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거예요. 절대로 오늘날 21세기의 학문에 뒤지지 않는 그런 학문이 그들에게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제국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뭐냐면 첫 번째 정치적인 고문이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의 배우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딱 포진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학문과 과학 이런 거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죠. 이 도서관을 이 사람들이 관장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종교적 수호자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신조를 관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이들이 갖고 있는 예견력을 가지고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해석을 못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 만약 지난번에도 우리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병원군이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그게 해석도 안 되고 이제까지와 많이 다르고 어떻게 그걸 처리될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패닉에 빠져서 바깥에 안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백신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그 사람의 입만 보고 하는데 자기도 이제 모르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최대한 이 바이러스가 하는 통로를 막는 것 외에 답이 없었고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됐을 경우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패닉이잖아요. 지금 그럴 위기 속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신들만의 해석과 그들만의 이제 설계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분석 시스템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는 이 체스터 피터 3세 파피루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꿈을 해몽했는지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문서예요, 저게. 물론 이것은 요셉 때 문서는 아니에요. 요셉 그 이후의 문서예요. 그런 문서지만 거기서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 상징주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뭐 큰 고양이다 그러면 만족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반대 법칙 꿈의 내용은 현실과 반대된다. 그래갖고 뭐 죽음이 왔으면 그건 장수한다는 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해석 방식도 있고 선례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름대로 그 있었던 데이터와 꿈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마치 판사들이 옛 판례를 가지고 판단의 근거를 삼듯이 이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꿈 해석은 직관적인 것과 좀 거리가 있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딱 들어보고 에이 그거 아닌 것 같다. 이거 개꿈이야. 야 그거 좀 이상하다. 그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해봐야 다 헛소리죠. 그죠? 헛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직관적인 걸 가지고 나라 정책을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지적 체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붕괴될 위기가 있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 점술가 아까 있었잖아요. 직책이에요. 그냥 저걸 번역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번역한 거지. 그 당시에 그 서기관 그 당시에 그 전문가들의 그 직책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해석을 못한 거예요. 예, 해석을 못한 거야. 그게 뭐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나라의 최고 수장들이 그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책이 없는 거야. 그냥 피해가고 최소화시키고 죽을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거 궁중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왕이 꿈을 꿨는데 특별한 꿈을 꿨다 이거예요. 저건 뭔가 신의 계시가 있는 그런 꿈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해. 아무도 해석을 못해. 과거에 선례가 없었고 기존의 시스템으로 이제 다 접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통찰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매뉴얼에 이제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는 꿈의 형태였던 게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 왕 앞에 섣불리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거가 없고 사실은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꿈인데 그런 꿈인데 최고 절대 군주가 물었을 때 섣불리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굉장히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죽음으로 책임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답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피의 역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피가 나일강 신의 이름이 하피예요. 이 하피는 사실은 나일강을 신성한 생명의 근원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하피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죽음으로 뭔가 이 이집트를 물들일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굉장한 큰 위기죠. 나일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꿈, 해몽, 그리고 동화가 아닌 거예요.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냐? 감옥에 갇힌 노예가 우연히 꿈을 잘 맞춰갖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약간 신데렐라 스토리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총리 대신이 돼갖고 제국을 바꾼다? 그건 좀 약간 가도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따따따딱 얘기해서 받아 적고 오늘은 뭐 하고 누구 만나서 이 정책을 피고 뭐 이런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교육받지도 못하고 지하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그렇게 오래도록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때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지성 집단의 패러다임의 그런 그 속에서 자기가 13년에 걸쳐 준비된 그러한 자기의 내공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그거를 돌파해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하루아침에 취득된 것이 아닌 게 너무나 분명하죠. 이 사람은요 이 꿈의 스토리가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37장에 자기가 철부직 때 꿈을 꿨던 거 그 다음에 40장에 보면 두 관원의 꿈이 있는데 그 꿈도 두 개죠. 자기가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드디어 41장에 바로의 꿈을 이렇게 이제 직면을 하는 거죠. 이 세 개의 꿈이 지난 13년간의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쭉 견인해가는 그런 꿈으로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모세가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만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가 원하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신에 대한 전문가의 바로는 신의 아들이에요. 바로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전쟁을 해갖고 나라를 지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신전 관리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가지고 자기 신전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제사가 잘 들어지게 하고 필요한 물자를 대는 거. 그게 바로의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는 어떻게 돼요? 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와갖고 이제 얘기했을 때 여호와로다 했을 때 여호와 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이다. 나는 모르는 신이다. 딱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신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런 신은 모른다 하고 딱 이렇게 무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그 신의 이름으로 도와줄 것을 얘기하는 게 상당히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고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친구는 아니지만 이 친구가 믿는 신이 답할 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마도 요셉은 그 어법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관리를 자기의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서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격식과 거기서의 분위기를 이 사람은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이 알았겠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이 바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바로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주눅이 들질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궁궐에 지금 그 당시 최고의 수준의 그런 관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점성가들이 있고 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들이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권위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먹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툰립 제국 최고의 지성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과거의 기록 보관소 이런 데서 이제 지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편에 대한 기호 조합으로 이렇게 좀 기름 화복을 점치고 그다음에 악몽 꾸는 주문과 뭐 주술적인 방어 의식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바로를 섬겼어요. 하지만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람은 두 꿈이 하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20%를 5분의 1을 세금으로 해가고 걷어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이 해석 자체가 영적이에요. 근데 실행은 굉장히 행정적이고 그죠? 물리적이죠. 이게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게 너무 좀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뭔가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가는데 맨 마지막엔 주술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이 상당히 돋보였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뭐냐면 이 두 꿈은 하나다 딱 얘기해요. 두 번이나 얘기해요. 이 꿈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 두 꿈은 하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 앞에서 자기가 뭐 쥐뿔도 모르면서 지금 처음 여기 궁전에 와갖고 있는데 이 꿈은 하나입니다. 야, 이게 진짜 이게 먹히거든요. 이단들 보면 진짜 말하는 거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주장해. 그게 먹혀요. 그게 먹혀. 사람들 의외로 약간 좀 맹한 데가 있어요. 먹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표를 갖고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 영업화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두 번 겹적구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확실히 결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꿈 해몽도 있지만 이쪽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고대 그런 그 흑판에서도 그게 발견이 되는데 두 번 이상 영거포 왕이라든가 중요한 인물이 꾸면 그거는 신의 계시가 확실하다는 증거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한 왕이 4번 동일한 꿈을 영거포 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똑같은 꿈을 2번 꾸면은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있고 신이 뭔가를 계시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긴장을 했고 우리 바로도 엄청나게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이거를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왕이 꿨는데 보통 꿈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코드로, 상징으로 이게 되는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번이나 꿨으니까 분명히 신의 계시가 있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는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 두 개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 해몽의 확신과, 그죠? 담대함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속히 행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확정성. 예, 번복할 수 없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속히 행하니까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긴박한 겁니까, 이게. 제국의 흥망이 결정이 되는, 왕조의 흥망이 결정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시다. 이렇게 이분이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객관적 사실이자 신으로부터 온 다급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제 확고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간의 단위 7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흑자와 풍요 시대가 7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적자와 파멸의 기근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결정을 이제 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수입의 20%, 소출의 20%를 따로 모아다가 계속해서 비축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사람을 갖다가 세워야 된다라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을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처음에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관장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 나오고. 그럴 때 다 얘기 듣고 나서 거기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이 사람들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구하겠느냐. 네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하자.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반대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적 계시를 현실의 언어로 통역하는 통찰력이 있었는데 그 언어 방식과 그 사람의 표현과 격식이 당대 최고의 수준에 있었던 꿈 해몽 전문가들이 볼 때, 설교관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이 하는 말투와 전문적인 용어와 분위기가 신뢰할 만했던 거예요. 아무나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궁중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수료한 1만 시간의 인내. 10년이니까 한 1만 시간 된다고. 그 1만 시간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1만 시간이 되면 그 부자의 전문가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최근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책이 또 나왔으니까 너무 1만 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분이 그 1만 시간의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그걸 간 거고, 그래서 철부지 몽상가에서 국가 위기관리 통치자로 이 사람이 이제 전환을 한 거예요. 그의 이름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요셉입니다. 이분은 구덩이 대학을 나왔어요. 구덩이 대학을 나왔어요. 13년 동안 그 철부지 몽상가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다가 몇 년 있다가 바로 지하 감옥에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이 대학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대학이에요. 대학이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1만 시간을 보내면서 스피리추얼 디서먼트,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하는 이게 그 해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자기 우리 보디발의 집을 자기가 총무 관할하고 또 지하 감옥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관리하는 행정력을 이 사람이 발휘를 했던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연마가 된 거죠. 많이 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나중에 갑자기 제국 전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발돋움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분은 이제
지층을 보면 지층 1, 2, 3가 있는데 표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맨 밑에 층에 뭐냐면 고립과 배신, 형제들의 버림받은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맨 밑에 쫙 깔리는 거예요. 예? 처음에 쫙 깔립니다. 17세에. 그 다음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투옥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서 이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거기서 많은 것을 익히고 배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려는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늘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돼요. 늘 배우려고. 네. 그래야 우리가 미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누엿누엿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정도에서 적당한 선에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번 된통 맞았잖아요. 우리 저기 뇌출혈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니까 죽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또 그렇게 쉽게 가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AI 시대가 온 거잖아요. AI 시대가. 저걸 하려고 몇 번 해봤는데 제가 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어리실 그렇게 산 사람이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 포트란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포트란을 제가 있어요. 그거 천공기에다가 막 쫙 카드 써가고 집어넣고 프로그램 그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거를 뭐 AI까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일찍 죽을 것 같진 않고 사역은 또 계속 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AI를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외부에서 강사를 초대하다가 저희 사역자들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봐주십시오. 이게 저걸 또 보시면서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내 나이 들어서 해봐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평소에 그 설교 준비하는 거 배를 들여서 지금 저걸 하고 있어요. 저거 하나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번 변화에 도전해보자.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혹시 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거 하는 거예요. 저기서 이상한 그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집중이 안 되고 내가 만들면 저거보다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변화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변화를. 그런다 이거 안 되면요. 지금 완전 시대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시대가 바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렇게 서툴게 하지만 제가 1년 후가 되면 굉장히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때 되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뭘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대가 지불하게 하시고 고생 팍 터지게 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망각의 2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8의 기회가 왔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 2년을 더 있어야 했다. 2년을.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아주 다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도 늘 친구로서 제 곁에 계시고 그런 분인 줄만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정하시지만은 않더라고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쪽으로 가 계셔.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고 계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 같은 경우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적이 무척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얼굴을 돌리신 적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게 그분의 방식이더라고요. 요셉이 그래, 요셉이.
그래서 이분이 이거 어떤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디발의 예? 집과 왕의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기술 핵심 숙달 이 생명의 집 방법 이 앙크, 페르 앙크가 생명, 페르는 이제 집이에요. 생명의 집에 페르 앙크에서 하는 그러한 그 이제 꿈 해몽 스킬을 그 사람이 계속 익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궁에 가서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분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학습 유형이라는 게 학습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단순 정보가 아니라 현장에 이제 푹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 있어야 돼. 현장에 푹 들어가서 거기서 오는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적 교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이론적으로도 듣고 또 실패도 분석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전문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숙달해야 되는 거예요. 숙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고 이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제 투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갖고 옛날에 제가 책을 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절판이 됐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찍질 않더라고요. 제가 2002년에 발간을 했는데 작년까지 그게 출판이 계속됐거든요. 그 방법론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나름대로 워크숍도 많이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오셔갖고 그 책을 보더니 그 전도사님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자기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정말 배우고 싶대요. 그럼 한 10년 정도 투자할 각오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봐요. 10년 투자하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10년 투자 안 하면 하나만 안 합니다. 이거 뭐 복잡하고 머리 많이 써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 그 설교하는 거 기도해갖고 그냥 설교하지 나처럼 설교하면 인생 쫑이 나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예, 연락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자기가 세우려고 한다면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죠?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보다 그 부분을 잘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기 흥미형도 보고 자기 스타일도 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꿈 때문에 자극받는 분이니까 여기에 뭐 엄청나게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실행을 했을 때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 여러분 이게 저기 설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 줄 아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해석을 해갖고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제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영적 지혜가 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뇌가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많이 이제 그 뇌세포가 죽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이제 한번 뇌출혈하고 연초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뇌세포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많이 죽었네요.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야, 뇌가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제 연령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했더니 뭐 뇌출혈이 있었으니까 본인 연령대보다 더 많이 뇌가 많이 죽었대요. 많이 죽었대. 예, 그런 거예요. 뇌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예, 하지만 내가 영성 훈련하고 내가 꾸준히 운동하고 꾸준히 책 보고 그러면서 뇌를 자꾸 살려야 돼. 최근에 보니까 뇌가 또 살아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내 뇌를 내가 살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뇌를 잘 살려야 되더라고요. 뇌를 생각하고 뇌 살리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묵상이에요. 성경 묵상 중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을 때 뇌가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뇌세포가 살아난대요. 뇌세포가 살아난대. 기억력이 회복이 된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뇌를 살리시는 일에 성경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분이 그림 작습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학교가 없었으니까 일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계속 배우는 거죠. 일하면서 계속 도제식으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쭉 시간을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적 교류를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꾸 교류를 해야 돼. 자기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을 가는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자꾸 배우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덩이 학교에서 이제 그 숙달과 패턴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안에 패턴을 자꾸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고 이제 그러가면서 자기 걸로 자꾸 숙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통합하는 게 이 기다림과 무게 이게 통합하는 다시 말해 숙성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다리고 통합하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여기 들어가요. 주권적인 개입이. 이러면서 우리가 무르익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이상으로 점핑하는 게 여기 숙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하면서 이제 합성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도구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통합해내, 자기가 자꾸 공부를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통합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뭐 지적인 일을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지적인 가령인데 요리를 한다. 요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요새 유튜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요리를 해서 식구들을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새 뭐 아토피도 많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 뭐 옷을 입는다든가 또 음악을 한다든가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재능이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뭘 하실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해결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통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걸 자꾸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워크숍을 계속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도구를 신성한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직업에 대한 그런 지식들,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얻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해석을 넘어서 해결책을 제시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영성 공부를 했고 책을 막 읽어요. 제가 막 해요. 제가 혼자 기도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걸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해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어렵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럴 때 이게 그러면 3번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3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 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3번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바가 뭐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잘라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영성생활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계속 항상 기도 얘기했어요. 근데 항상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안 나와요. 항상 기도 어떻게 되냐? 항상 기도하래. 항상 기도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대부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책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무지무지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침묵도 항상 기도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침묵도 하고 묵상도 하고 수동적인 묵상도 하고 이래가면서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6번, 7번, 9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에 그게.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아니 그럼 뭐 저는 시간이 있어서 합니까 제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내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조정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 이걸 안 되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 사람하고 이거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보니까 또 내가 이게 문제고,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아침에 그럼 안 하고, 저녁에 하면 또 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자기에게 맞는 솔루션을 자기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를 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여정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내가 얻고 그렇게 가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발전이 없잖아요. 내가 성장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기 위해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그거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 그거를 여러분이 안 되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 그럼?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해결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분이 보시면 이거를 그냥 이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나라 전체를, 제국 전체를 바꿔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제국을 완전히 토지개혁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시스템도 다 바꿔요. 그래갖고 이게 60만 그 장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놔요. 이 사람이. 그게 참 대단해요. 이 사람이 해갖고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욥의 옷을 드디어 입게 되는 거죠. 고난을 위임받고. 예? 그래서 이제 욥의 옷을 입고 자기가 새로운 정체 속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사브댓 바나예요. 바네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는 살리라. 이름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살 거야. 그게 저 사람 새롭게 바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바로가 영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사십니까? 네?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네. 저는 제 이름을 등복이라고 해요. 등복. 그러니까 등대할 때 등자에다가 복은 이제 종복이에요. 저는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제가 등복이라고 제 호를 지었어요. 네. 저는 등복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자기 이름이. 예?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지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 예. 우리가 이제 보세요. 첫 번째로 레거시, 전통의 위험성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죠?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전의 패러다임을 빨리 버려야 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빨리 진입을 해야 돼. 그 시대에 저희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지금 많이 바뀌어야 돼.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니까 막 기도하고 막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좋아서 간 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일대기 때부터 세상이 좋아서 갔어요. 그 어떻게든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잖아요. 자기의 모난 모습도 있고, 자기가 이런 사람 싫어하는 모습도 있고, 자기의 무능한 모습도 있고, 자기가 저지른 과거도 있고, 그걸 직면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해결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통찰의 완성은 실행력이다.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사람은 뭐야?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허구한 날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을 사는데 열매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 부실하게 사시고 계신 거예요. 바꿔야 되셔요. 바꿔야. 그래서 위기 속에서, 네? 여러분 위기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덩이가 이렇게 진짜 구덩이도 있지만 이 구덩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려주느냐? 광야를 가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덩이 얘기한 거예요. 구덩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를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가 여러분의 구덩이에요. 가도 끝이 없고, 갔는데 이 광야가 끝나지 않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맨 그 자리고, 만약 그런 뱅뱅 도는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가 구덩이죠. 거기가 구덩이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 내공을 쌓기로. 예? 여러분이 내공을 쌓고 이 다져진 영성과 실부 역량을 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구덩이에서. 그래갖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베풀고 나도 구원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구덩이 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구덩이에서 준비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현실 배양 능력, 현실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예?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실적인 능력이 뭔지, 그걸 여러분이 잘 아세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죠.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내 인생을 그분이 궁극적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곳이 있다. 아직 발견은 못했지만 있다. 그걸 가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심겨진 인생의 주제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제를 여러분이 잘 붙드시고 그걸 분별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안 되고 힘들고 버둥대고 그래도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계속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살포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